자, 오늘 제목은 행복한 신앙을 위하여입니다. 행복한 신앙을 위해서 행복하지 않은 것들을 치워버려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러 가지 말들을 듣는데 이것을 반드시 해야 된다. 또는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 인생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두 가지로 이러한 계명적인 요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쪽이 더 중요할까요? 자, 하버드 대학의 행복 연구가인 아더 브룩스 교수는 여러 사례를 연구한 끝에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할 일만큼이나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생각할 줄 아는 것이 행복감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한 방법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행복을 위해서 행복하지 않는 것들을, 즉 하지 말아야 될 이것을 내가 주의를 기울여서 반복, 되풀이 하지 않아야 되는 이것을 말하는 거죠. 가령 어느 뉴스에 나오지만 이제 어떤 스마트폰 통해서 조그만 게임과 같은 그 도박 사이트에 들어가서 뭘 맞춰서 경품을 타는 걸 했다. 소액을 처음에 했지만 이것은 사행성을 유도하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될 항목에 속하죠. 그래서 빨리 이것을 치워버려야 되는데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못하다가 어떤 그 젊은 청소년 경우에 그 40몇 억을 날린 그런 일이 발생을 했어요. 그 아버지 돈을 계속 요구를 해서 또 거짓말도 하고 이번에 굉장히 돈을 많이 벌게 되었다 거짓말을 하면서 아버지 협박 요구를 해서 아버지가 결국은 경찰서에 고발하는 일까지 생겼죠. 그러니까 처벌은 원치 않는다고 해서 처벌은 되지 않은 걸로 제가 뉴스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는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리스트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하지 말아야 될 게 조금씩 이렇게 인터넷에 많이 떠들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보니까 첫 번째 나이 들어서 하지 말아야 될 리스트가 잔소리하지 마라. 이게 이제 저도 집에서 마찬가지인데 잔소리, 나도 모르게 잔소리해야 되죠. 잔소리하지 마라. 원만한 가족관계 제1조이다. 두 번째가 큰 소리를 내지 마라. 세 번째가 남을 원망하지 마라. 네 번째가 포기하지 마라. 여러 가지가 더 많은데 이제 앞에 것만 소개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 땅에서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것. 이것이 행복하게 되는 것이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에서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뭐뭐를 하지 말고 뭐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먼저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10계명의 10가지 센텐스 10가지 문장으로 이루어진 이 10계명도 뭐뭐 하라보다 하지 말라 금지 명령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저들이 홍해를 건넙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을 해 나가는데 이 과정에서 저들은 수도 없이 넘어지고 수도 없이 실패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이것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번번이 이것을 범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지금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영적 가나안,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임하기까지 영적 가나안에 가는 그런 우리가 동행자들입니다. 영적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누리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몇 가지를 이 시간에 함께 추스려서 살펴보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으로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쉽게 낙심하는 일을 하지 마라. 쉽게 낙심하는 일.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 요나가 니느웨로 향하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갔는데 그 출발점의 마음의 동기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원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일이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가 원치 않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복음을, 신약적으로 말하면 복음을 전해서 회개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명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속이 심란해지고 마음이 먼저 밑으로 가라앉아 떨어져 버렸습니다. 마음이 떨어질 낙담을 한 것이죠. 요나서에 보면은 1장 3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요바로 어떻게 했다고요? 내려갔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영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배를 탈 때도 went down, go down의 과거형이죠. went down, 배로 내려 떨어졌다 뜻이고요. 요바로 내려갔더니 이것도 went down, go down의 과거형으로 해서, 완료형으로 해서 바로 요바로 내려갔다 떨어졌다, went down이 떨어졌다 뜻입니다. 밑으로 가긴 가는데 go down이니까 밑으로 떨어지는 쪽으로 갔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경우에도 보면은 믿음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go down처럼 밑으로 떨어져 버린 사례를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가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애굽 땅으로 갔지 않습니까? 애굽 땅으로, 기근을 만나 애굽 땅으로 어떻게 해서 내려갔습니다. go down 했습니다. went down,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뭐예요? 자기 아내를 바로왕 앞에서 누이라고 거짓말을,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의 조상된 아브라함, 이방 땅의 왕 앞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행로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 go down, 밑으로 떨어지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그가 어렵게 이삭을 낳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삭의 또 아들 야곱을 얻었는데 이 야곱이 또한 집에서 배운 그러한 거짓말과 술수가 그대로 유전자 DNA를 통해 나타나가지고 이 야곱도 거짓말을 잘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야곱의 아들들에 가서는 또 요셉을 어떻게 그 형들이 애굽 상인들에게 팔아먹고 그 아버지 야곱에게 거짓으로 거하게 됩니다. 집안 전체가 기울어지게 되죠.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서 눈물로 통회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집안에 정말로 그 풍비박산된 어려운 그런 지경을 만나게 되죠. 나중에 야곱이 바로왕을 만났을 때 여러분 잘 아시는 정말 의미심장한 고백을 하게 되죠. 창세기 47장 9절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이 끝에가 중요한 거예요.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내 조상, 우리 조상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는 못하는 짧은 생애를 살기는 했지만은 그 생애가 뭐라고요?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다는 겁니다. 험악한 세월이 뭔가 NIV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few and difficult는 뭐냐면 번역하자면 한마디로 어렵고 힘들었단 말이에요. 130년 동안 살아온 삶이 믿음의 사람 야곱이 역시 자기 할아버지 조부 아브라함의 경우처럼
바로 왕 앞에 서서 고백을 하고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뭐라고요? Few and difficult. 130년 동안 살아온 지금까지 삶을 돌이켜 보니까, 회고해 보니까, 여러분, 이방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사람이 few and difficult, 정말 어렵고 힘들게 살았습니다. 정말 고생 이빠이 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 바로왕이 봤을 때 어땠을까요?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사람이. 호주의 천재음악가 데이비드 헬프갓의 이야기, 그 영화 샤인이라는 영화가 그 스토리를 담은, 이 데이비드 헬프갓이 천재 음악가이기도 한데 그 아버지가 이제 피터 헬프갓인데, 그 아버지가 소유욕과 독점력이 강한, 부성애가 강하긴 하지만 독점 지배력이 강한 그런 전형적인 권위적인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자신도 음악을 좋아해서 음악가가 되고 싶었으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악가로 성공하지는 못해서 자기 자식에게 대리만족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 그 데이비드 헬프갓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혹독하게 훈련시키고, 그 아들이 먹고 싶은 거, 쉬고 싶은 거 전부 다 통제하고 억압을 하면서 강렬한 그 억압과 통제로 계속 강압적으로 데이비드 헬프갓에게 피아노를 가르쳐서 이제 훈련시켜가지고 음악가로서 인정을 받게 되는 중요한 날에 중요한 콩쿠르에 서게 됩니다. 거기서 그 아버지에서 엄격하게 훈련 연습시킨 라흐마니노프 3번 곡을 연주하게 되는데, 그 연주하는 도중에 정신병이 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응급실에 실려가게 됐는데, 그 자기가 이제는 막 콩쿠르에서 데뷔하는 순간에, 결정의 순간에 정신병이 발작해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거기서 바로 퇴원 못하고 12년 동안을 거기서 수감되어서 치료받게 됩니다. 12년 동안의 정신병자로 거기서 손이 떨면서 치료받던 그 아들이 영화 끝에서 고백하는 대사가, 떨면서 이런 말을 하죠. 나는 그동안 위로 성장하지 못했어요. 아래로 성장했습니다. 아래로. 사랑하는 예배자람, 우리가 살다가 위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요나처럼 went down, go down, 아브라함처럼, 이 영화 샤인의 주인공 데이비드 헬프갓처럼 밑으로 떨어지는, 위로 자라지 않고 밑으로 오히려 더 떨어지고만 밑으로 성장하는 그런 불행한 일이 생기는, 누구나 살다 보면 불안할 때가 있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고, 내 뜻대로 환경과 여건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럴 때 마음이 밑으로 떨어집니다. 떨어질 낙자, 마음 심자, 낙심이죠. 여러분, 운동하는 선수들이 성공한 사례를 보게 돼요. 저들이 자신의 종목에 특기를 발휘해서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냐면 견디는 겁니다. 견디는 거예요. 내가 여러 번 구르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깨지고 하면서 아무리 연습해도 성과가 나지 않고 발전이 되지 않고 기술이 늘지 않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또 견뎌야 되는 이 근성이 있어야 돼요. 제가 소개한 바처럼 권투 선수들도 많이 맞아본 사람이 맷집이 좋아진다잖아요. 많이 맞아보고 많이 넘어져보고 많이 깨져보고 하면서 중간중간 포기하고 싶고, 중간중간 그만두고 싶고, 낙담이 찾아올 때에
바로 그때 견디라는 거예요. 음악하는 사람도 아무리 피아노를 연습하고 아무리 바이올린을 연주해도 늘질 않아요. 정말 나는 소질과 자질이 없나 봐 하고 다 때려치고 그만두고 싶을 그때 참고 견디고 이 악물고 연습을 계속 거듭한 사람이 그 한계점을 지나오면 급속히 음악 연주의 실력이 늘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힘드십니까? 그 순간에 견뎌야 되고 견디면 그 지점을 통과하게 되면 마치 마라의 쓴물을 지나 엘림이 예비된 것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동산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바로 저들에게 견딤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 은혜 받고 금방 잊어버리고 금방 용기를 얻었다가 금방 낙심해버리고 말았어요. 낙심이 생각보다 빨리 찾아오고, 다시 말하면 요거를 관점을 바꿔 말하면은 빨리 낙심과 낙담을 너무 쉽게 허용해버리는 거예요. 옛날에 무슨 가요 노래 중에 너무 쉽게 헤어졌어요 이런 노래 가사가 또 인기곡 중에 들어있었던 거 기억이 납니다. 너무 쉽게 잊어졌어요.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너무 쉽게 낙심을 허용해버리는 거죠. 로마 철학자 루크레티우스 철학자가 의미 있는 말을 했네요. 사람을 제대로 보려면 의심과 위험 한복판에 처했을 때 보면 알 수 있다. 역경의 순간에 왔을 때 그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된다. 그때가 되면 가슴속 깊은 곳으로부터 그 사람의 진실의 말이 나올 것이고 가면은 벗겨지고 실체를 보게 될 것이다. 의미 있는 말이죠.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토록 빨리 집단적으로 기억력이 짧아지고 견딤의 근성이 없는 겁니까? 왜 그렇습니까? 한마디로 신앙의 초점을 잘 맞추지 못했기 때문에. 신앙의 초점을, 여러분 운동할 때, 씨름할 때도 균형이 중요하잖아요. 야구 선수도 배팅할 때 몸의 균형이 중요하고, 저는 골프를 치지 않고 모르지만 이렇게 골프 강좌도 보면은 몸의 중심을 어디서 잡아가지고 어떻게 해라 뭐 이렇게 가르치는 것 같아요. 모든 게 코어, 중심축이 중요한 겁니다. 중심을 잡아야죠. 창 던지기 선수가 창을 멀리 던져야 되는데 멀리 던지려면 기본이 뭡니까? 이 창의 무게 중에 중심을 잘 잡고 힘껏 던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중심, 핵심, 본질, 이 에센스를 굳게 붙잡는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되고 이 땅에 거하는 동안에 행복자가 되기 위해서는 너무나 쉽게 낙심해 버릴 수 있는 이것을 쳐내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초점과 중심을 지엽적인데 가지가 아니라 줄기에, 본질에, 중심에 잘 맞추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쉽게 구부러지는 습성을 허용하는 거예요. 너무 쉽게 구부러지는 거예요. 공사할 때 쓰다가 남은 못들은 여러분 제가 설명한 바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병 속에다가 모아놓는 버릇이 있었어요. 나중에 또 급할 때 찾으면 못이 없거나 나사가 없거나 그거 쓰려고. 그런데 공사하시는 분들은 그거 쓰지 말고 버리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한번 구부러진 거는 또 구부러진다는 거죠. 정말 해보니까 이렇게 펴서 써봤는데 단단한 데 가고 보니까 바로 구부러져 버리대요. 그래서 그 말이 맞다. 다시 버리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 신앙인 가운데서도 구부러지는 것을 쉽게 허용해 버린 신앙입니다. 한 번 구부러지게 되면
조그만 어떤 단단한 벽을 박을 때처럼 조그만 어떤 조그만 어려운 정말 딱딱한 그런 재질과 같은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면 여지없이 구부러지고 맙니다. 내가 견디고 심지가 견고하게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쓰임받지만은 한번 구부러짐을 허용하기 시작하면은 번번이 구부러지고 번번이 넘어지고 만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번번이 구부러지고 말았어요. 저들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기다렸을 때에 처음에는 저들이 어떻게 했어요? 잘 기다렸습니다. 잘 기다렸어요. 당연히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올 줄로 믿고 잘 기다렸는데 문제가 발생하죠. 문제가 뭐예요? 내가 생각한 시점에 오질 않는다. 내가 기대하고 예상했던 그때에 맞추고 있지를 않다. 환경이, 여건이, 주의 종이, 모세가 이렇게 내가 생각하고 기대한 그 시간 타임라인에 맞추어서 일이 전개되지 않네. 여기서부터 구부러지는 현상이 시작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그게 뭐예요? 내 계산과 내 분량에 모든 것이 맞춰져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살다 보면 원치 않는 지방도 많이 생기지만 정신적으로, 성품적으로 그 어떤 굳어진 것들이 많이 생겨요. 정말 원치 않는 지방처럼 원치 않는 그런 어떤 자존심, 어떤 선입견, 편견, 어떤 욕심의 딱딱한 껍질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발바닥에도 굳은 살 많이 생겨서 여성분들도 그 굳은 살 제거 뭐 하는 거 뭐 다이소에서 팔기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딱딱해진 거 이런 거 원치 않게 내 삶에서 내 성격, 성품, 인성이 나도 모르게 굳어지고 메말라지고 딱딱해지고 정말 쓸 수가 없게끔 그렇게 메마르고 굳어져 버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랑하는 예배자, 신앙생활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이렇게 헌금 하실 때 어떤 성도님이 이 감사헌금 봉투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내 뜻대로, 내 원대로,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물론 그거 원하시겠죠. 그런데 미안하지만 신앙생활의 아까 말한 코어, 핵심, 본질, 중심은 내 뜻대로 모든 것이 되는 게 아니라 무슨 뜻, 누구 뜻대로? 주님 뜻대로가 맞는 거예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할렐루야. 이게 중심이에요. 내 뜻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대한 대로, 내가 구하는 대로만 하는 것은 미안하지만 그 신앙의 코와 중심을 잘못 잡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신앙생활은 내 뜻대로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요셉은 평생 기도했지만 살아서 가나안 땅을 밟지는 못했어요. 사도 바울은 육체에 찌르는 사단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지만 3번이나 간구했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고 그것을 응답해 주시지를 아니했어요. 그 약한 것을 통해 주님의 능력이 임하여 주는 것을 대신해서 깨닫게 해서 사도 바울이 질그릇 속에 보배를 담았다고 하는 고백을 할 줄을 알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형으로부터 장자권을 얻었지만 그의 인생이 쉽게 곧바로 완성된 건 아니에요. 어린 나이에 집에서 도망쳐야 됐고 바단 하람으로 가는 낯선 그런 광야길을 가야만 했고 여러 가지 불안과 염려, 근심, 낯선 그러한 어떤 비애감, 거짓말을 했던 자괴감 이런 것들을 다 현실적으로 전쟁을 치르지 않으면 안 됐잖아요.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편안한 삶이 아니라 라반에게 또 속아서 20년을 종살이 다름없는 생활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자신이 인과응보 법칙으로 내가 행했던 거짓과 속임수, 내가 선택했던 전략적인 욕심의 머리, 내가 취했던 방식 그대로 돌려받은 인생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편안한 삶을 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는 얼마든지 구부러질 수 있었지만은 중요한 거는 구부러지질 않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를 그거를 놓지를 않았다 이 말이에요. 구부러질 수가 있었으나 구부러진 걸 선택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들어 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구부러지는 게 어디서 왔어요? 구부러지는 게 애굽의 종살이에서 온 겁니다. 종살이. 애굽의 종살이 애굽에서 사는 동안에 애굽에서 습성으로 이것이 다 몸에 체득화된 것, 몸에 이 체질화된 종살이에서 종의 근성을 버리지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종살이 하는 사람들은 참고 견딤이 없어요. 여러분 똑같이 일을 하는데 여러분 그 카페나 식당 가보시면 아시죠? 사장, 주인 있고 종업원이 있어요. 영업이 끝나는 시간 되면 9시에 끝난다 그러면은 8시 반부터 종업원은 시계만 보면서 빨리빨리 챙겨서 이제 갈 준비하느라고 이것도 집어넣고 슬쩍 요것도 집어넣고 사청소하고 이제 눈치 보면서 요것도 빨리 마감하고 뭐예요? 빨리 집으로 뛰려고. 근데 사장은 뭐예요? 한 명이라도 더 받으려고. 예, 똑같이 힘들어도 주인과 종업원 중에서 주인은 안 힘들어요. 왜냐하면 몸은 힘들어도 마음은 즐거운 게 내 재산, 내가 돈 버는 거니까. 종업원은 그런데 더 힘들어요. 나는 월급만 받는 거니까 어차피 장사가 많이 되거나 손님이 많이 와도 내게 돌아오는 건 없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여건 속에 주인은 덜 힘들고 종업원은 더 힘든 거잖아요. 그건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종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한 힘든 겁니다. 자유함이 없습니다. 견딤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눈에 보이지 않거나 조금만 문제가 먼저 눈에 띄게 되면 조급해지고 불안해지고 참을성이 다 사라져버려요. 어떤 사람에게 대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어떤 말을 들었을 때도 내가 아들 된 자녀 된 신앙인은 넉넉한 여유가 있어서 어떤 말을 들어도 웃음으로 넘어갈 수 있지만 종의 신분에 머물러 있는 신앙인 조금만 말을 들어도 발끈하고 마음 상해하고 못 견뎌하고 오히려 공격적으로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참 자유하는 신앙, 자녀된 신앙의 정체성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23장 26절에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라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 누구예요?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답게 자유로움으로 나가실 때 구부러지질 않아요. 내가 다리 밑에서 주워온 친자식이 아니다고 그렇게 생각되니까 자꾸 비타하게 나가는 거예요. 구부러지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아들이 맞고 딸이 맞고 정말 친자식이고 이 자녀된 정체성을 갖는 신앙인이 어려움이 와도 쉽게 구부러지지 않고 견딤으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자기 욕심의 마음의 길을 버려야 돼요. 욕심의 마음의 길이 굳어져 있어요. 내 욕심적으로 마음으로 이사야 57장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패역해서 어딜로?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기 마음은 육신의 그런 마음의 길입니다. 굳어있는 마음이요. 성경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내 마음의 길로 가는 것은 굳어진 마음 그대로 간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제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자기의 마음의 길은 다른 말로 말하면 피곤해진 마음이에요. 여러분 시편 107편 5절 보면 저들이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피곤했습니다. 창세기 25장 29절 보면은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심히 피곤하여, 또 내가 피곤하니 한 문장에 두 번씩 들어가 있죠. 이렇게 피곤함을 이기지 못해서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과 맞바꿔 버렸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종들도 피곤함이 몰려올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 보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여러분 아론과 훌이 한쪽에서 이쪽에서 양팔을 붙잡고 지탱하게 해서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했다고는 기록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피곤할 때에 원수마귀 사탄의 공격에 그런 거점이 되는 겁니다. 아말렉 전투가 왜 왔는가? 금요 기도에서도 다뤘습니다만 이 아말렉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여러분 홍해바다를 기적으로 건넜습니다. 마라의 쓴물도 지나고 엘림 광야도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에 물이 없어서 또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죠.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하나님의 은혜조차 다 까먹어 버리죠. 이렇게 내 영혼이 내 믿음이 피곤해져서 거들 이렇게 너덜너덜해졌을 그때에 어떤 일이 발생한 겁니까? 아말렉이 바로 그때 쳐들어왔어요. 믿는 자가 깨어있지 못하고 내가 피곤함을 방치해두고 너덜너덜해졌을 때에 나를 케어하지 않고 나를 관리하지 않고 그 찢어지고 피곤해진 닳고 다른 모습 그대로 두었을 때에 방치했을 때에 아말렉이 쳐들어오는데 아말렉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엘리바스가 첩하고 낳은 아들인데 뒤통수 치는 족속입니다. 이게 숨어 있다가 이렇게 그 시라소니 또 하이에나처럼 이렇게 숨어 있다가 약점이 보면 탁 쳐서 치는 그런 족속이 아말렉이에요. 여러분 신명기 25장 17절에 모세가 그 부분을 이렇게 설명했네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저희 길에서 만나 너희 피곤함을 틈타. 거기 기록되어 있죠. 너희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자들을 쳤느니라. 피곤함을 틈타서 뒤에 처져 있는 자들을 쳤다고 하는 것을 모세가 정확히 분석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 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도중에 지칠 대로 지쳐 있을 때에 뒤에 처진 사람들에게 달려들어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쳐 죽였었다. NIV 성경에 when you were weary and worn out 이건 뭐냐면 한마디로 기진맥진하다, 녹초가 됐다, 너덜너덜해졌다, 닳고 닳아서 쓸 수가 없게 되었다. 다 닳아버렸어. 여러분 그 수세미도 제가 이제 청소를 해보다가 하니까 초록 수세미도 많이 쓰면 닳아서 이렇게 거칠어진 면이 없으면 바꿔야 되잖아요. 이렇게 내 심령이 너덜너덜해지고 오랫동안 방치해두고 오랫동안 말씀 충전되지 못해서 다 닳아버리고 속에 짠맛이 없어져 버리고 그런 상태의 아말렉이 뒤에서 쳐들어오는 것처럼 원수 마귀가 우리를 급습을 해서 쳐 죽이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해야 될 것도 있지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리스트를 탁 하고, 예를 들어서 열쇠를 꼭 잃어버리지 말 것, 이런 거 있잖아요. 스마트폰을 챙길 것, 모자를 아무데나 두지 말 것, 뭐 잃어버린 사람이 그런 경우 있잖아요. 이것처럼 내가 실패했던 부분, 내가 힘들었던 부분, 내가 곤란하고 당황했던 부분이 있으면 하지 말아야 될 리스트에 적어서 되풀이 반복은 하지 말아야죠. 쉽게 낙담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 쉽게 구부러지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 굳어지고 닳아진 내 육신의 마음의 길로 더 이상 행하지 않기, 이 세 가지를 잘 지켜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먼저 본받지 말고, 이 세대의 것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기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분별해서 영적으로 행복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영광과 존경과 찬송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행복해지기를 원하면서도 행복하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계속 되풀이되고 반복되는 일을 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 쉽게 낙심하고 쉽게 구부러지는 일, 또 굳어져 버리고 닳아져 버린 내 육신의 마음의 길로 행하는 습성들을 더 이상 행하지 않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행복, 이 하나님 주신 기쁨을 잘 관리하고 보존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교제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와 기도 제목 위에와 자녀들의 진로와 비전 위에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